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성가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교포 2세로서 동경대학 교수인 강상중 씨가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것은 이분이 제1교포 2세로서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차별 대우하는 일본에서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동경대학 교수가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을 좀 알고 싶었습니다. 또한 이분은 몇 년 전에 20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정신적인 질병이 있었고 그리고 이 아들이 결국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참척의 슬픔을 어떻게 극복해냈는가, 이것을 좀 알고 싶어서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강상중 교수는 빅터 프랭클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박사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이 빅터 프랭클 박사는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입니다. 2차 세계대전 시에 독일군에 사로잡혀서 아우슈비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체험한 생생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기록한 책이 죽음의 수용소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은 인간을 참으로 가치 있게 하는 세 가지 요소를 듭니다. 그 첫째는 창조성을 듭니다. 창조하는 인간, 예술을 창조하고 또 문화를 창조하고 상품을 창조하는 것, 이것이 사람을 참 가치 있게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는 경험입니다. 사람마다 창조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무엇을 그렇게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에베레스트나 아니면 남극이나 북극을 탐험하든가 많은 책들을 읽음으로 경험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들이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태도입니다. 여기서 태도는 마음의 태도, 뭔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간절히 바라는 거, 기대하는 거, 이겁니다. 비록 창조적이지 못하고 또 경험이 일천하다 할지라도 태도가 바르고 좋으면 그 사람이 가치 있게 보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은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그래도 가장 인간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게 뭐냐 할 때 그것은 창조성이나 경험도 아니요 태도라고 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이 태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살면서 고귀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어려움 당할 때에 그것을 능히 극복하게 할 수 있는 요소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아우슈비츠와 같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굴욕, 추위, 굶주림, 그리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다가오는 죽음의 위협을 어떻게 견뎌내고 살아남았는가? 창조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정신과 의사로서의 경험도 아니었습니다. 그때그때의 마음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나병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나병 환자는 몸이 썩어 가지만 감각이 없어 아픈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참 고통은 몸의 고통이라기보다도 그 질병으로 인해서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격리되어서 소외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그 인생 자체입니다. 저도 대학생 때 소록도를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따로 떨어져서 삽니다. 가족도 떨어져서, 아는 사람과 떨어져서 그들끼리 살아갑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께서 한국의 포항 옆에 흥해에서 음성 나환자들을 대상으로 목회하셨습니다. 제가 몇 번 자주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 음성 나환자라는 것은 나병이 나은 사람입니다. 그냥 상처만, 흔적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 사람들 우리와 같이 살지를 못합니다.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양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함께 살지 못하고 사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아마 가장 큰 고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환자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이 깨끗해 되었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졌던 창조성도 아니요, 그의 경험도 아니요, 그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은 나의 나병을,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나올 때, 예배할 때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과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매번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되고 걸어가면서도 주님은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또한 꿇어 엎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고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자신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 환자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통 나 환자가 든 사람 같으면 그냥 가서 고쳐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 환자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주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롤드십, 주권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제가 자주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심을 이동하는 겁니다. 거기서도 그러면서도 거기에 덧붙여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내 나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와서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나를 원하시면 깨끗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곧 나병이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그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해졌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깨끗함을 받은 것은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주인됨을 주님께 드렸고 그리고 소원을 아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인생, 죄 많은 인생, 누가 아무도 책임지려 하는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맡기는 자의 인생을 맡아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강상중 교수의 살아야 하는 이유의 챕터 9 제9장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인생이 던진 물음에 답한다. 인생이 던진 물음에 답한다입니다. 저는 이 제목과 함께 이 챕터 속에 나온 내용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가 성경 읽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일반 서적 읽고 은혜를 받아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많은 세상 책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파편들이 숨어 있습니다. 금방 은혜 받은 것은 아니고 여러 번 제가 읽었더니 거기서 이렇게 읽혀지더라고요. 뭐냐 하면 이 제목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인생이 던진 질문에 답한다. 누가 답하나? 누가 질문을 던지나? 누가 답하나? 주체와 객체가 지금 중요합니다. 우리 한 인간을 넘어선 거대한 인생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거대한 인생이 한 개인에게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그래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큰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인생의 질문에 그때그때 답해야 하는 미미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런 사고의 전환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라고 합니다. 2차 대전 시 독일의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나 부엔발트라는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엔발트 수용소에 수감된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태도를 가짐으로, 내가 질문하는 자가 아니라 질문하는 것에 질문에 대답하는 자로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생각함으로 그 지옥의 시간들을 견뎌내고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이 인생에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인생에서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어려움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생 자체가 그들에게 매일매일 던져주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견디기 힘든 이런 굴욕을 참을 수 있는가? 그 수용소에서 카포라는, 같은 출신인데 카포라는 그 감독자가 있습니다. 너무 악하게 그 포로들을 괴롭힌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매일매일 굴욕을 너는 참을 수가 있는가? 너는 이 이별의 슬픔을 견딜 수 있는가? 부모와 헤어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너무 아내도 보고 싶고 자식도 보고 싶은데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슬픔을 너는 견딜 수 있는가? 인생이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들 앞에서 그 부엔발트에 있는 수용 포로자들이 한 대답이 이거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삶에 대해 이해하려네. 왜라고 묻지 않고 예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저 나는 대답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싫어서 그쳤던 사람은 바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다가오는 이런 굴욕을 당신은 참을 수 있습니까? 이런 슬픔을 견딜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 오늘 또 예, 오늘 또 예, 그렇게 한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많은 우리의 문제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질문의 주체가 아니라 대답하는 자로. 우리에게 있는 어려운 일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이 나병과 같은 문제 인해서 이 풍랑 인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려와야 돼. 나는 그저 대답하는 자로, 그저 무릎을 꿇는 자로,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다 주님께 드려야 돼요.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좀 일찍 왔습니다. 왔더니 최은덕 검사님께서 또 먼저 오셔서 오늘 여러분들 점심 위해서 주방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국 끓여 놓으셨다고 내려와서 식사하라고 해서 내려갔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권사님 주시는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권사님이 이제 60이 넘어가니까 몸도 약하고 좀 자신감도 없고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제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진짜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될 때.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았고 내 경험으로 살았고 내 창조성으로 살았습니다. 그것도 다 사실은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주님이 주신 것이지만은 이제 그것들이 쇠약해질 때, 자신이 없어질 때, 그때 진짜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됨, 로드십을 주님께 넘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리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 했던 것은 나병 환자가 나았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아무도 믿어주지를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나병 환자였는데 나았습니다. 제가 오늘 한경분 집사님께 가서 나았습니다 하면 집사님이 잘 안 믿으실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게 정말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뜬 것은 그냥 보이잖아요.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은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나은 것은 확실하게 입증이 돼야 돼요. 누가 공인을 해줘야 돼요. 공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공증을 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됨을 입증하라. 그렇게 함으로 입증되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됨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사회적으로 떳떳하게 살아가라고 주님이 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늘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어떻게 어디로 가서 뭘 하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귀만 열면은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45절을 보면은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그래서 입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은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예수께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하셨는데 그 말 듣지를 않았습니다.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몸이 나았다고 이렇게 막 자랑을 했습니다. 분명 좋은 의도로 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고쳐주셨다고 주님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다시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나병과 같이 힘든 문제, 주님 원하시면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무릎 꿇고 울며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서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시고 난 뒤에 주님이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쁜 의도가 아니라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주님이 주인 되심이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 보면은 이런 거 보면은 참 안타깝지요.
어떻게 저렇게 나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았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명하시는 그 쉬운 건데, 그리고 그것도 자기에게 더 좋은 건데 그거 안 하고 딴 데 가서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어떤 분들은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주님의 말씀을 어기냐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가 바로 저일 수 있고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많은데, 그리고 이렇게 살아라고 했는데 그걸 내려놓고 우리는 우리의 좋은 의도대로 따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저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참 낙심을 많이 해요. 낙심을 많이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경험이나 내 습관 때문에, 나쁜 건 아니에요. 이렇게 가다가 보면 이렇게 주님과 길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제 자신을 막 이렇게 정죄하기도 하고 마귀가 공격하기도 하고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요,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교회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할 때 좋은 의도로 하는데 주님의 뜻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평을 당하고 욕도 들어먹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스스로 자신이 양심이 깨어 있으면은, 양심이 살아 있으면은 그런 사람은 양심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창조성이나 경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 대신 짊어지고 가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일어나서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나병 환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45절의 중반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동네에 드러나게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그러므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러므로 앞에 말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나병 환자가 나가서 다 이야기했으므로 주님께서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계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신이 좋은 의도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받으므로,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으므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놈아 왜 그렇게 했냐 질책하지 않으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깥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오직 그곳에 계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바깥, 동네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실 그곳은 원래 누구의 자리입니까? 동네 바깥에서 혼자 있어야 할 그 자리는 원래 누구의 자리입니까? 나병 환자의 자리예요.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해야 할 자리는 원래 누구의 자리입니까? 예수님의 자리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바꾸셨어요. 나병 환자가 그곳에 있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비록 자신의 의도는 좋았지만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뭔가 일이 잘못될 때,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그 자리에 가서 대신 앉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내가 가야 할 자리에 가서 계셔 주시고 있다는 것을 이 나병 환자가 믿고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인디언과 싸움을 할 당시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 워싱턴 대통령은 늘 전쟁에서 선두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이때 인디언 추장이 부하들에게 맨 앞에 나온 사람을 집중 공격하고 화살을 쏘아라고 합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화살을 맞추지를 못합니다. 이 워싱턴이 이끄는 부대가 인디언을 무찔렀습니다. 인디언 대장이 잡혔습니다.
그 추장이 워싱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집중 사격을 당신에게 했는데 어떻게 당신은 총도 안 맞고 화살도 맞지 않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그때 워싱턴은 나를 위해서 밤이나 낮이나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가 계셔서 그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사람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속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사람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를 보고 적군을 보면서 속아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했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은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좋은 의도로 하든 어떻게 하든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죄짐을 대신 날마다 져주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대신 고난당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일어나야 됩니다. 애벌레가 하루 종일 기어가면 1m 정도 기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애벌레가 10km를 하루 만에 날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비가 되면 됩니다. 나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창조성이나 여러분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원하시면 나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주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 대신 고난을 우리 대신 죽어주신 그 주님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다는 것, 공급해 주신다는 것, 우리 대신 벌 받아 주신다는 것, 우리의 잘못을 대신 형벌 받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일어나면 하루 만에 우리는 10km를 날아갈 수 있는 천국의 나비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